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어떤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데, 죄 없는 내가 죄 있다고 오해받는 것,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내가 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우리는 못 삽니다. 조그만한 의심을 누가 나에게 한다면은 우리는 기어이 찾아가서 그 의심을 해결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오해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때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죄를 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기어이 죄가 이 세상에 우리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인류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며, 죄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은 전혀 보디발의 아내를 추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추행했다고 오해를, 추행했다고 죄를 지은 자로 낙인 찍혀서 이 요셉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이 추행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추행하려고 나의 옷을 벗기고 별짓을 다 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에게 눈짓을 보내고 나에게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나를 유혹했던 그가 오늘은 드디어 아무도 없는 곳에 나를 불러들여서 나의 옷을 벗기고 나를 추행하려 할 때 나는 벗은 몸이지만은 할 수 없이 도망쳐 나왔다고 그렇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웬일인지 요셉은 묵묵히 지하 감옥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입을 다물 채 지하 감옥으로 그렇게 요셉은 들어갈까요? 자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항변하지 아니하면은 더군다나 권세가 막강한 경호실장쯤 되는 보디발의 아내를 취향했다는 이 죄는 정말 보디발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사게 되고 더 미운 죄까지 더 플러스되어서 이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나오기 힘든 생활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항변해야 하는데, 이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요셉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침묵한 채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더군다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 있다고 나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죄 없는 요셉은 그저 침묵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침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침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이고 어떠한 감동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어떠한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된 어린 양,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 죽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변명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간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하여 저 인간들이 죄가 있다고, 저 인간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예수님을 내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죄인을 대신해서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신 욕을 먹고 대신 박해를 받고 대신 핍박을 받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사망 권세에 거하게 된다는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 하나 있을지라도 나의 죄를 전가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주여 주여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저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저 관념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세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는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네가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고 말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침묵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5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묵상해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누구를 위한 침묵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얼마나 권능과 권세가 많은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살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롱을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이 바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 그 능력자 전능하신 분이 나 같은 하찮은 피조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그 어린 양을, 우리는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다고 하지만은 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통곡해 봤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그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봤습니까? 나를 살리신, 나를 핏값으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봤습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죄인들의 죄를 안고 가는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고 그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싶어서 이 죄 많고 천박한 이 땅에 인자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대신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자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죄인이라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들을 구원할까?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자 죄인들을 찾아다녔지만은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심하게 욕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욕할수록 자기가 더 깨끗해지고 자기가 더 의로워지고 자기가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욕을 마다하지 않고 더욱 강하게 욕을 하는, 하나님을 제일 잘 알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창녀에게 찾아가면은 저 예수는 창녀 같은 죄인을 좋아하고 저런 여자와 간음하기 위하여 창녀를 찾아간다고 심한 핍박과 오해와 온갖 갖은 수모와 조롱을 다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욕을 들으면서도 그러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모진 핍박과 모욕 속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습니까?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으며 십자가에서 나 대신 철저하게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죄인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감동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기를 전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침묵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 원하며 살아갔습니까? 그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갈보리 언덕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다고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 그 사랑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 죄악을 오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참 뻔뻔스럽게도 말은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조금 먹고 살만하면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침묵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위하여 예수를 팔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먹고 살고
나의 생활이 좀 펴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생활과 세상의 목적에 결부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 죄악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묵묵히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극악무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죄인을 대신해서 감옥에 갑니다. 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야 할 자는 보디발의 아내이지만 요셉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요셉은 단 하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만 요셉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으로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한 그 보디발의 아내를 절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를 살리고 그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침묵함으로 죄인들을 살리고 죄인들을 구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이 그리스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시지만은 자신이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그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나와 여러분들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유일한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여짐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홀리스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정성과 나의 영혼을 다하여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수님만을 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와 강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죄 많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가 많은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욕먹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도 죄악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인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그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권세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영광은 나 자신입니까? 누구입니까? 성도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의 받을 상급은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사망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제발 다스려 달라고, 내 안에 살아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유일한 목적이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달라고, 이 믿음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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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죄악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사여졌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세상의 모든 문제들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지 절대 마귀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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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한폐렴 그것이 강한 것 같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세상의 어떤 바이러스도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불을 움켜쥐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침묵하며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적이며 1차적인 육신의 죽음 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3000년 전에 죽은 자들, 지금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서 살고 있다면 3000년 전에 죽은 자들 지금도 지옥 가운데서 고통 속에 죽지 못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죽음 다음 그 사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예수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구할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을 구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며, 주님 그 은혜만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그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흉흉한 소리가 우리의 귀 가운데 들리지만은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 따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멸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외에 더 큰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그 성령의 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